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오히려 무덤을 들여다보니 헤로드는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부르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주하시고 교통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말씀으로 잘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존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풍성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38번째 시간 말씀에서 예수를 배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함께했던 YFC 강사인 베벌리라고 하는 자매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자매가 올린 글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Though my father and mother forsake me. 제가 이 글을 읽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왜 베벌리 간사의 엄마 아빠가 그녀를 버렸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마음에 걱정이 돼서 근심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에게 위로의 답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글을 쓰려다가 바로 그 뒤에 써있는 글을 읽고 제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웃고 말았어요. 그 뒤에 써있는 글이 이런 글이었어요. The Lord will receive me. 주께서 나를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가로 열고 PS. 이게 뭐냐면 시편, 시편을 시편 27편 10절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27편 10절 말씀이 뭐냐면 우리 개혁판성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자매가 이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올려놓은 건데 제가 앞구절만 보고 왜 베벌리 간사의 엄마 부모가 그녀를 버렸을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시금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네? 자기가 보고 싶은 것 그리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 깨달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요 무엇이든지 끝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끝까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있잖아요. 선무당 제대로 된 무당 아닌 것이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읽고 전부인장, 그것에 대해 전부인장 얘기하는 분이 가장 무서운 분이고, 또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있냐, 그게 전부 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장 답답하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뭔가를 주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에도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고 답답한 면이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것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믿음이 참 대단했던 여인이에요.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 9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여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근데 여러분, 귀신은 귀신인데 어떤 귀신이에요? 7 귀신이에요. 7 귀신. 여러분, 왜 성경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린 걸 7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숫자의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 1은요, 통일의 수라고 얘기했어요. 통일의 수. 그리고 2는 연합과 조화의 수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연합과 조화의 수냐면, 여러분, 남녀, 그죠? 순놈과 안놈, 해와 달, 이런 개념에서 연합과 조화의 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은 하나님의 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위일체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의 수라고 일컬었고요. 4는 세상의 수라고 해요. 세상의 수.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계절도 4계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향도 동서남북 4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4를 세상의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를요. 5는 분리의 수라고 얘기해요. 분리의 수. 왜 분리의 수냐면요.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사람의 손가락이 5개예요. 사람의 발가락도 5개예요. 그러나 이것이 뭉쳐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 분리의 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은 인간의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수라고 하는 것은요, 불완전한 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창조된 날이 6번째 날이고 완성을 의미하는 7일의 전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완전한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은 불완전한 날에 한 날이 더해져서 뭐가 된 거예요? 온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수 혹은 완성의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는데 7 귀신 들렸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완전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완전한 귀신. 그냥 선무다 이런 귀신이 아니라 완전한 귀신. 그러니까 우스운 악한 영이 아니라 정말 이 대단한 악한 영의 역사에 그녀가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악한 영에서 벗어나서 온전해졌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또 얼마나 큰 신앙의 간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살아오면서 삶의 굴곡이 많았던 분들이 사실은 할 말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사실 간증거리가 많이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입만 한번 열면 몇 날 며칠 간증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그녀는 초자연적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놀라운 간증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을 했던 여인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녀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전체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건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이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옥합을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이것이 순전한 나드 향유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나드라는 말은 인도에서 자라난 단연초의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를 일컬어요. 그 당시에 이 나두 향유는요 가격이 매우 비싼 향품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쌌는지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의 가격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00데나리온이나 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당시의 화폐를 의미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거의 1년치 임금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요즘 얼마쯤 되나요? 예?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뭐 적게 잡아 5만 원 잡아도 이 향유가 1,500만 원짜리고요. 좀 비싸게 잡아 10만 원씩 잡으면 이 향유는요, 여러분 3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결코 작은 금액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남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 사도도 사도나 하나님의 잘 믿는 그런 사람도 아닌 한 여인으로서 이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 비싼 것을 머리와 다리에 발에 부어서 허비했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너희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물론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알고 그 향품을 부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장례를 위한 일인지는 몰랐지만 그녀가 그렇게 행동했더니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내용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거 예수님께 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거 비싼 거지만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마리아는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삶에 종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이 어떤 단순히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향하여 또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지체하지 마시고 행함으로 옮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참 죄송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돌았으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돌았으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그 즉시 행함으로 옮기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게 제가 한 간증인데요. 지난주에 사실은 제 안에 그 마음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좀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풀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잘못을 해서 풀어야 될 건 이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정말 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 메일을 드렸어요. 메일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또 다른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이체하셨던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돈 붙였냐고 제가 그랬다고. 이분이 저에게 사실 그분이 제가 뭐 예전에 사업을 한다고 하셔서 돈도 조금 빌려드리고 또 그분이 사왔는데 차가 필요하다 시작해서 차도 이렇게 사는데 제가 이렇게 명의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처분하는 데도 있어. 제 명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처분하는데 몇백만의 돈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서 그것도 제가 넣고 해가지고 큰 돈이 제가 그분에게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또 이분이 얼마나 사람이 어려울까 하고 또 20만 원을 입금을 시켰어요. 일단 이분이 그게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돈 붙였냐고 하시면서 지금 묶였던 돈이 하나 풀려고 하는데 얼마나 풀릴지는 모르겠다. 풀리면 다만 얼마나 더 갚을게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알았다고 기도하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또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적이라고요. 목사님 기적이에요. 묶여던 돈을 다 받았어요. 다 받을 수 없는 돈인데 묶여던 돈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저에게 빌려갔던 돈과 차를 처분하면서 마이너스가 되었던 재정을 다 갚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바로 들어왔다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그냥 제 안에 들어왔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풀어야 할 것, 해결해야 될 것, 그런 것들에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야 할 것들을 풀으시고 갚아야 할 것들을 갚아주시고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우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봉독한 말씀에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신앙의 간증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헌신도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녀의 행동과 태도가 이상하게 약간 엉망이에요. 이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안장되어 있는 무덤으로 안식일은 가지 못하니까 안식일 그 다음날 바로 새벽 일찍 일어나 무덤으로 향했어요. 그럼 이거 대단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묵도한 그녀의 반응이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20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러분 왜 마리아가 울고 서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가 무덤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천사들과 12절과 13절을 보면 대화를 나누죠. 그러고 나서 뒤로 돌이켰는데 그 뒤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족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옵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울고 있었고 나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또 마태복음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55절과 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신앙의 놀라운 간증도 있고 신앙의 놀라운 헌신도 있었지만 그녀가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울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그녀 안에 정작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녀가 말씀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작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의 놀라운 간증도 있고 신앙의 놀라운 헌신도 있다 한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시면 우리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땅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근원적인 것이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좌우 날선검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가정 모임도 하셔야 되고요. 제자훈련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선교훈련도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네? 제자훈련도 하셔야 되고 사역훈련도 하셔야 되고 선교훈련도 여러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그 태도와 자세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글을 읽다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목사님이 미국의 어떤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가셨대요. 근데 설교를 하려고 강당에 서서 딱 서 있는데 해중석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 맨 뒤에 보통 일반적 교회들에 이렇게 시계 달려있는 곳 그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 커다란 글씨로 이런 글이 써 있더래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세요? 목사가 설교하라고 강당에 섰는데 맨 뒤 강당에 그에 큰 글씨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당신의 설교는 우리에게 예수를 배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자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말씀을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배울 수 있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한 편의 설교에서 정말 성도님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는 예수를 뵐 수 있게 하는 그런 설교자인가? 그것을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